하나님 말씀 봅시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요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참된 목자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본문 34장 말씀에서 목자와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당시의 상황은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은 약탈당하고 불타버렸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을 보호하기보다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통해서 그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도 백성들에게 참된 말씀과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즉 양떼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누구냐? 바로 목자로 비유하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치는 양떼인 유다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혀 돌보지 않으므로 양떼가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방 민족의 노략거리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 것, 그 이유가 목자들이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러한 목자들에 대한 파면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악한 목자로 인해서 흩어진 그분의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목양하심으로 양들을 돌보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4장,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 참된 목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목자의 특징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의 유익을 최선으로 구합니다. 양떼의 유익을 최선으로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목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 돌보는 직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 지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자기 수하에 두고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을 말해요. 이에 반해서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가 다스리는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다스림의 개념 안에는 목자나 지도자들보다 양이나 백성들을 우선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시한다는 것이 뭐예요? First?
먼저로 우선시한다. 첫 번째로 삼는다는 거죠. 양떼를 위해서 그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sacrifice, 희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자녀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양떼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목자들을 가리켜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목자로서 백성들을 잘 돌봐야 했지만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욕만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양들을 어떻게 했다? 희생시켰다. 그런 강도와 사나운 맹수와 같았던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참된 목자로서의 지도자는 없고 흉악한 지배자만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5절에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스스로 목자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목회자로서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많은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지만 이러한 처음 약속과는 달리 양무리를 맡게 되면 양무리를 돌본 대신 양무리를 통해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날강도와 사악한 맹수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목회자들이 성도수가 30명이 넘어가면 그 목사님이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변질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고 잘 사는 것을 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양이고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는 목자를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내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마치 맞는 말 같으면서도 아니라고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밥 가는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목자는 자기가 맡은 양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그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일정한 분량의 젖만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떼의 젖이라고 과도하게 취함으로써 양에게 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양을 임의대로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양 무리를 마치 자기 양으로 부리고 그 양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만을 채우며 양떼의 것을 착취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한 목자이고 거짓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때 저는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것을 취하거나 가져가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않는 이상 목회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별로 수긍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시대는 양떼가 목자들의 모습을 보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질책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할 목자들의 모습이 질책받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회개하고 반성해 봅니다. 에스겔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 무리 가운데 살찐 것을 잡아먹고 그 고기와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지만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연약한 양떼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자기들의 이익만, 탐욕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양들은 방황하며 유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양무리를 통해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만 급급한 거짓 목자, 불의하고 사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개신교회 목회자들 가리켜서 비판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또 개신교회 타락한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장사한다, 장사꾼이야,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해서 자기들 먹고 살려고 그거 하고 있다.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저 또한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회개해 보면서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먹이고 양육하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무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참된 목자입니다. 목자가 된 사람들은 돌보는 자로서 자기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보호하고 돌보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목자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 그분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본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의 유익을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의 주님의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둘째, 참된 목자의 특징 따라합시다. 양들에게 좋은 꿀을 먹입니다. 2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목자들의 최우선의 임무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로 하여금 좋은 꿀을 먹게 하고 양들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양들을 먹일 뿐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임무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냐? 양떼를 어떻게 하는 것? 먹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풀밭에 누이는 것,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마음의 평화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풀밭에 누이고 물가로 인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먹여야 됩니다. 양들도 잘 먹어야지 퍼질러서 쉬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양이 마음이 있을까요? 안정을 누리겠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보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정을 누리겠죠. 양들도 풍성한 양식으로 잘 먹어야 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육간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목자를 정치적인 지도자에 비교한다면 정치 지도자의 제일 최선의 임무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물론 국민은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육신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치 지도자의 생명은 위태하고 결국에는 탄핵의 위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최대 고민은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주고 국민들이 양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야 하지요.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인 교회의 목사와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제일 큰 의무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영적인 지도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무리가 신선한 꿀을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의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만 약물에 대해서 신선한 꿀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영혼의 푸른 초장을 찾아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풍부한 꿀로 먹이고 살찌우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봅시다. 목회자들이 다른 것에 너무나 바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 신방 다 중요합니다. 상담, 교회 행정, 교단 정치 활동, 노예 활동이나 그 밖의 활동들, 교회 밖에서의 어떤 사회 참여 활동들, 그런 다 중요한 일이지만 정작 목회자 본연의 임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양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그들의 최우선 임무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목자들은 그 어떤 것도 양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는 것보다 앞설 수 없음을 각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의 임무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합시다. 연약한 양떼들을 돌보아 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목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양들 가운데서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며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이러한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합니다. 주인이 목자를 고용한 것은 튼튼하고 아무 문제 없는 양떼를 돌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은 연약하고 문제 있는 양들을 돌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튼튼하고 문제없는 양보다 약하고 문제 있는 양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약하고 문제 있는 양들을 외면하고 강하고 살찐 양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참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배만 채우려는 목자의 행세를 하는 사꾼이었다. 그리고 강도들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배만 부리려고 하는 참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참 목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상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버려지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양들, 상처받은 양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돌봄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하는 약하고 문제 있는 양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길에 두고 한 마리 잃은 그 잃은 양을 찾아가 안으시며 기뻐하신 목자로서의 주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사실 때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을 찾으시기보다도 가난하고 병들며 심각한 재난에 처한 사람, 창기와 세리와 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문제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돌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약하고 문제 있는 양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튼튼하고 살찐 양들, 사회적 강자와 부유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신앙과 교회가 점차적으로 세속화되고 변질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거짓 목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교회에 11조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 관심을 가지고 VIP 대접을 하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말하지만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정말로 위로와 사랑과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양들에게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만일 이러하다면 양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고 바로 세워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에게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지켜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바른 목회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양떼들, 특별히 소외되고 고난 중에 처한 사람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양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참 목자들을 세워주실 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 특히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목자들,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연약하며 소외되고 고통 중에 거하는 사람들을 찾아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제소망 성교교회 위와 대한민국의 주님의 교회들, 특별히 목회자들과 진정한 주님의 목자들과 주님의 사랑하시는 양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